샬롬. 안녕하세요.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 창세기 21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21장은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아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고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언약과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읽으실 때 언약과 약속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고 이삭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지금 제가 읽으면서 한 절에 말씀하신 대로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제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출생에 대한 사라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내가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 많은 사람들이 웃을 것이다. 좋아할 것이다. 이런 의미죠. 약속을 주신 지 25년이 지나서야 이삭이 지금 21장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약속이 지연됐죠.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보셨죠.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응답 약속 받았지만 지금 혹시 기다리고 계십니까? 믿음의 그 다음에 기다림의 테스트입니다. 이 지연됨은 우리는 지연돼서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걸 지금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가 돌이 됐어요. 그래서 막 잔치를 하는데 사라가 신비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근심입니다. 근데 이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지금 이렇게 벌써 갈등이 일어나는 건 왜 그럴까요?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성급한 대안을 만들어서 나온 이스마엘과 또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이삭과의 갈등입니다. 약속의 씨와 인간의 씨의 갈등, 또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갈등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였죠.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십니다. 근심하는 아브라함, 그대로 사라가 말한 대로 하라고 하시면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부를 것이다. 확신을 주시면서 네 여종의 아들도 아비멜렉이겠죠. 아브라함의 씨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말을 아브라함이 듣고 이제 먹을 거 하고 물 챙겨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나왔더니 뭐 물 금방 떨어질 것이고 먹을 거 금방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울고 있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인데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밑줄 그으세요. 그게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이스마엘 이름의 뜻이 뭐죠? 들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이름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까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지금 하갈에게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들으심 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 의미는 내가 이제 일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갈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금 하갈이 받았으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망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먹을 것도 물도 발견하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을 보게 하지요.
그 눈을 밝혀주시니까 못 보던 걸 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하갈이 되겠죠. 33절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 내 당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의 자손의 자손까지 영원히 이어질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게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입니다. 22절 이후부터 이제 쭉 끝까지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기억하시죠? 아비멜렉 앞에 가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공경을 당했었잖아요. 아비멜렉이. 그래서 아비멜렉하고 그 군대 장관이 같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약속해달라. 우리 자손들 건드리지 않을 걸 약속해달라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후손까지도 보호한다고 맹세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잘못했던 게 있어서 그런지 양과 소를 가져다 주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세우게 된 곳을 브엘세바. 이 세바, 그러니까 샤바가 맹세하단데요. 그래서 브엘세바 맹세한 곳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발음이 같죠. 맹세한 곳과 브엘세바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단어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었고 거기서 영원하신 이름을 불렀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많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았고 그 이름이 하시는 일, 예를 들어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렇게 하실 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 증거를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입니다. 22장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친 그 사건 22장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는 태워서 죽이는 거거든요. 거기 1절에 그 일 후에 밑줄그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무슨 일 후일까요? 21장 아까 좀 전에 바로 한 21장 33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 에셀나무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시험하십니다. 참으로 어렵게 얻은 아들을 지금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저 같으면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뺏어가세요?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얘를 통해서 이제 인류가 온 그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아진다 그랬는데 얘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전면 무효화되는 것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었고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특히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번제로 드릴 양이 없는데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순순히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겠지? 8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니다. 이삭이 벌벌 떨면서 아버지 왜 양 없어요? 혹시 저 죽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살려달라고 저항하거나 반항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할 때 아들은 그대로 웃겨 있고 저항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도 대속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이 요구에 순종하는 이 결단이요. 아브라함의 결단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던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것이 쌓여서 이 순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시던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건 어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과 이삭의 행동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 도대체 뭘까요?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집중한 거예요. 요구하는 일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걸 요구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뭘 요구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순종 정도가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씨가 생길 거라고 얘기했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죽인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그 말씀대로 하실 걸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신뢰했고 기다렸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자에게 나오는 이 평강이요. 그 다음에 순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들춰내세요. 이 시험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과 내면이 어떤지 들춰내셨어요. 테스트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없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내 믿음이 어떤지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쉽지 않은 시험도 이렇게 가끔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2장의 아브라함처럼 영적 강건함, 아까 21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할 때 이런 시험이 왔으면 갈등 없이 이겨낼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또는 경건하지 않을 때 세상에 묻혀 있을 때 이런 시험이 오면 굉장히 많이 쓰러지고 또 쓸려 내려가게 되죠. 또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이런 게 없고 예배가 무너졌을 때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을 때 시험이 오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이고 이걸 넘어갔을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지금 2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임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지만 사단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뭔가 서로 등지고 원수지게 하고 기쁨과 모든 걸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시험의 결과. 하나님의 시험의 결과와는 너무나 다르죠. 그런 일들을 겪고 창세기 22장 1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야 밑줄, 그 많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는데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진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죠? 순종했을 때에야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도 드리고 뭐 많이 하지만 그거보다 순종했을 때 이제야 내가 너를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12절 그래서 14절까지 밑줄 그어주십시오.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독생자
아들을 내놨던 경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놨던 경험, 동일한 경험이죠. 이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벗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22장 14절인데요. 하나님은 제사를 중지시키죠. 아브라함아 급해서 부르시고 그 준비해 놓으신 그 번제 예물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를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여호와 이레의 복이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겠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준비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귀를 쫑긋, 마음을 쫑긋, 믿음을 쫑긋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23장입니다. 사라가 죽게 돼요. 127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으니까 이 사라의 매장지를 사야 되는데 헷 족속에게 말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구를 사게 됩니다. 이것이 뭐가 되냐면 헤브론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헤브론 땅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사라가 묻히게 되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여기에 묻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갈렙 아시죠? 이 갈렙이 나중에 이 땅을 받게 되죠. 땅 분배에서. 그래서 갈렙의 삶의 근거지가 되고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왕 되기 전에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먼저 되잖아요. 그때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지가 바로 오늘 23장에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산 땅입니다. 24장입니다. 아내 사라와 사별한 그 아브라함이 이제 140세가 됐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은 이 귀하게 얻은 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부를 구해주는 일을 종 아비멜렉을 고향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24장의 이야기인데요.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제 떠나지요. 엘리에셀은 그 주인 아브라함이 시킨 일에 순종하고요. 가서 그대로 잘 정말 리브가를 이제 데려오게 되지요. 이때 2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가는 길에 먼저 보내주시고 또 그 아내 될 자를 먼저 이렇게 준비해 주실 걸 말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가서 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항상 보호해 주심을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고 믿고 있었던 표현을 또 그 24장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치가 인간의 행동보다 항상 앞서 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의 신부가 이제 리브가인데 어떻게 됐냐면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나홀의 성 하란에 도착했는데 물을 길러온 리브가를 보고 처음 보는 이 엘리에셀한테 물도 주고 말에게도 물 주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따뜻하고 친절한 성품의 리브가였나 봐요. 엘리에셀이 알아보고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쭉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이렇게 뽑혔을까? 눈에 들었을까? 저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 또 동물에게 물까지 주는 친절함, 배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난 걸로는 지금 그런 게 보이죠. 믿음이 보이거나 그런 거보다는. 그래서 이삭이 이삭한테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 걸 가족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결단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과 이웃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요. 리브가에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 이런 따뜻한 시선,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따라가지요. 이때 가족들이 또 떠나는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정말 이 씨가 되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낳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또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63절에 이삭이 저녁 때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오는 거예요. 리브가랑 엘리에셀이 왔겠죠. 낙타가 오는 걸 보게 되고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사라가 죽었던 그 슬픈 마음이 위로되었다라고 마지막 장 24절에 그렇게 하고 막을 내립니다. 25장입니다. 이삭도 이제 결혼시켰고 리브가 며느리를 얻었잖아요. 25장 아브라함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25장 7절 보니까 175세에 죽고 사라가 매장되어 있는 막벨라굴에 묻히게 됩니다. 1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이 대를 이어서 그대로 이어진다. 너의 자녀에게도 축복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지금 이 한 절에서도 또 볼 수 있습니다. 25장에는 또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요. 또 이스마엘의 죽음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굉장히 용감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이삭의 족보도 나오게 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해서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족보가 쭉 나오게 되는데 25장 21절에 보니까 20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빠, 엄마,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라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걸 이삭은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2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죠. 다른 대안을 아브라함처럼 찾지 않았습니다. 잘못 선택한 대안으로 가족이 힘들었었잖아요. 그 일을 배웠기 때문에 이삭이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기다림의 시간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또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성숙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기다리는 동안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성숙함으로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의 기다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들들이 뱃속에 생겼는데 아들들인 거예요. 쌍둥이인 거예요. 23절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 구약 창세기가 쭉 이어져 나갈 것을 암시하고 있죠. 거기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와 야곱이 이제 나뉘어지겠죠. 그래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태어납니다. 에서는 굉장히 성경에 보면 들사람이었대요. 굉장히 사냥을 좋아하고 씩씩했나 봐요.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랑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유난히 이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아이고 둘째를 예뻐했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편애지요. 이 편애가 이제 가족 간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문제의 시작입니다.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고 들어왔는데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죽을 썼어요. 그걸 보고 나한테 먹게 해라. 형이 야, 그 죽 좀 나 좀 줘. 그랬겠죠. 그랬더니 그래서 그래 먹어.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랬어요. 뭐냐면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그랬어요. 나한테 팔으라. 뭐로? 이 죽 하나로. 근데 이 죽이 아마 붉은색이었나 봐요. 그래서 붉은 뜻이라는 에돔. 이게 그래서 에서가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해? 그러면서 세상에 배고픈 걸 못 참고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긴 굉장히 큰 하나님 앞에서의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망령된 행동이라 그래요. 이렇게 합니다. 그때 에서는 이게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우리도 뭐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일들을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단 한 번에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긴 것이 끝끝내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끝끝내 사이가 안 좋은 계속 싸우게 되는 그런 에서가 되게 되고 에돔 족속이 되게 됩니다. 25장 34절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겼대요. 여러분도 혹시 뭐 기도받는 게 뭐가 중요해? 또 뭐 이렇게 예배가 중요해? 뭐 모태신앙이 중요해? 또 교회 직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또 하나님 앞에 뭐 섬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큰일 납니다. 영적인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이 있으십니까?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홀히 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걸 오늘 에서를 보고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망령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에돔 족속 되고 그 이유는 이제 출애굽기 쭉 이어집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흥정적인 야곱이었어요. 근데 이 야곱을 이제 앞으로 이어질 내용은 하나님이 또 엄청 연단시키면서 이제 야곱을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25장 이후로는 50장까지 야곱이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25장 오늘까지 듣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25장 마지막 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이어가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듣겠습니다. 제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더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제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판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제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제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와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